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찬이 귀신을 보거나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할 수 있는 일과 또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저의 간증은 저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저와 저희 남편 목사님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환상을 볼 때 때로는 그 성도님들의 삶이나 그 가족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이나 저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도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특히 꿈 가운데서 귀신과 제가 정확하게 눈이 마주쳤을 때는 그 즉시로 실제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꿈 가운데서 귀신과 정확하게 눈이 마주치는 일이 많습니다. 제 꿈에 나오는 귀신은 항상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특이하게도 항상 눈동자 색깔만 달라집니다. 그놈들의 눈동자 색깔이 꿈마다 제각각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그놈들이 저의 삶에서 역사하는 일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놈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시기 질투로 저를 괴롭히고 어떤 놈은 저의 사역을 방해하고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분야를 맡아서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 역사를 하죠. 제가 귀신과 눈이 정면으로 마주치기 때문에 꿈을 깨고 나서도 그놈의 눈동자 색깔과 실핏줄까지도 마치 실제로 본 것처럼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이런 식의 꿈은 꿈이라기보다는 거의 실제 현실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기 바로 전날 새벽에 꿈속에서 그놈과 정면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날은 티라노사우루스처럼 눈동자 색깔이 누렇고 실핏줄이 붉게 붉어진 놈이 저를 잡아먹을 듯이 분노에 찬 모습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정면으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보통 때는 꿈속에서 눈이 마주쳐도 전혀 무섭지도 않고 그놈들을 꿈속에서 완전히 제압을 해버리는데 그날은 꿈속에서 얼마나 무섭고 온몸에 소름이 끼치든지 즉시로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꿈을 깨고 나서도 마치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찌릿하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꿈을 깨고 나서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새벽의 어둠 속에서 남편 목사님을 깨우기 위해서 손을 더듬거리면서 머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찌릿하면서 갑자기 온 세상이 거꾸로 뒤집어지듯이 빙글빙글 돌면서 갑자기 구토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이 어지럽고 구토가 나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목사님도 잠결에 너무 놀라서 당장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가는 동안에도 얼마나 몸이 고통스러운지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안정제부터 맞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검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CT에서부터 MRI, 귀에 있는 세방고리 검사, 그리고 전정기관 신경의 염증 검사, 또 균형 검사, 눈동자 검사,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싹 다 받아봤지만 아무런 원인도 찾지 못했고 저의 몸은 멀쩡했습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구토를 진정시키고 어지럼증을 완화시키는 약만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티라노 눈을 한 귀신과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놈이 방해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위해서 원고도 쓰고 이제 녹음만 하면 되는데
그런 일이 생겨 버렸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약을 먹고 나서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너무 어지럽고 고통스러워서 누워서 계속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면서 주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던 중 드디어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 지금 머리도 못 들겠는데요. 속이 너무 울렁거리니까 조금만 더 누워 있다가 일어날게요.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의 심정은 만약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이렇게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면 주님 저는 그냥 유튜브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저는 주님 앞에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사역자로 일하고 싶지 않다는 부패한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틈만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마귀놈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틈을 타고 저를 때려 눕혔던 거죠. 너 하나님 일하면 이렇게 고통당하니까 하나님 일하지 마.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마귀의 한 방에 저의 부패한 마음이 또 틈을 타서 하나님 일이 결코 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잠시 후에 또 주님께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 마음속에 너무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주님의 명령이라 안 일어날 수도 없고 또 지금 고통이 너무 커서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는 마음과 괜히 하나님 일한다고 설쳐대다가 또 마귀한테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마음의 갈등과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서 지금까지 역사해왔던 귀신들 그리고 주님께서 저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든 아니면 실제로 보여주시든지 간에 저에게 귀신을 보여주셨을 때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승리로 이끌어 주셨는지 쭉 기억이 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살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일들까지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는데 도저히 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워 앉았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죽도 넘어가지 않았지만 저는 믿음으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증상이 보름 정도 계속되었지만 저는 제 몸에 있는 고통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싸우면서 견뎠습니다. 어지럽든지 말든지 울렁거리든지 말든지 무시하면서 멀쩡한 듯이 태연하게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지 한 보름쯤 지나자 몸이 급속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환상이나 꿈 가운데서 마귀와 정면으로 눈을 마주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눈을 뜨고 있을 때도 열린 환상으로 귀신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면 여지없이 줄행랑을 칩니다. 예전에 한 번은 제가 거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닫혀져 있는 화장실 문을 투과해서 귀신이 변기 위에 웅크리고 올라앉아서 기도하는 저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걸어가니까 이놈이 안방 천정에 가서 딱 달라붙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쫓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이놈이 안방 문 앞에 서 있는 제 옆으로 쏜살같이 바람같이 날아서 현관문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솔직히 그때 저는 귀신이 제 옆을 지나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달려들려고 오는 줄 알고 완전히 식겁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크리스찬에게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큰 권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예전에 성도님들 한 11분 정도를 한꺼번에 같이 사역을 해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친정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야 했기 때문에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따로따로 사역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한꺼번에 같이 모아놓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악한 영을 보면서 방언으로 막 때려잡듯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사역을 못 해드렸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그날은 다른 날보다 더 열정적으로 방언을 마치 폭탄을 퍼붓듯이 막 때려잡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일을 보고 또 신경 쓸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사역을 했었던 일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하얀 가운을 입은 어떤 병원 원장이 제 앞에서 항상 꿈속에서 저를 쫓아다니는 바로 그 귀신의 두 팔을 뒤로 딱 붙잡아서 딱 잡은 채로 제 앞에 딱 갖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걸핏하면 저를 노려보던 그놈이 그날은 병원 원장한테 결박을 당한 채로 제 앞에서 눈도 못 마주치고 얼굴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눈도 못 마주치던 그놈이 지나가는 다른 사람한테는 계속해서 말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꿈에서도 이놈 하는 짓이 얼마나 괘씸하든지 저는 이놈 따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따귀를 맞는 중에도 이놈은 저한테는 눈도 못 마주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계속해서 말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따귀를 때려서 그놈의 한쪽 뺨이 완전히 땅바닥에 내려 꽂힐 때까지 때려 눕혔습니다. 꿈속에서 늘 저를 노려보던 그놈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잡아버렸던 거죠. 크리스천들이 환상이든 꿈이든 실제로든 귀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저도 초신자 때 기도를 방해하려고 귀신이 저를 깜짝깜짝 놀래켰을 때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얼어붙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서 귀신을 만났을 때나 귀신의 역사를 캐치해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체험을 통해서 차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귀신이 보이거나 귀신을 만났을 때는 맨 처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영적 세계의 법칙은 모든 것이 믿음의 법칙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에도 반드시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귀신은 그 즉시로 주랭랑을 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경우, 즉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어지러움증으로 역사했던 그 귀신처럼 그 즉시로 떠나가지 않고 그 귀신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역시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영향력이 아직도 나에게 머물러 있든지 말든지 그것을 절대 인정하지도 말고 받아들이지도 말고 계속 무시하면서 귀신이 원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계속 말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이놈들도 크리스천들은 이미 영적인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귀신같이 압니다. 그러므로 귀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길도 오직 믿음으로 계속해서 선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면서 내 안에 넣어두신 그 권능을 믿고 계속 싸워가면 됩니다. 제 아무리 강해 보이는 귀신이라도
영적인 법칙인 믿음의 법칙 앞에서는 결국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 귀신의 영향력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두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를 얻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